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의 파트 2의 네 번째 강좌로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2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서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완간된 도서는 시편이 9권으로 완간이 되었고요.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고 다니엘서가 2권으로 완간이 되었으며 창세기가 지금 3권까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앞으로 창세기 이 승리한 삶과 발맞추어서 창세기 강의를 앞으로 꾸준히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 강의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에서는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주중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번 주에 저희들이 적용했던 제목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성취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시며, 그 말씀의 본뜻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고, 그 일하심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10장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9장에 근거하여 선언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언약 이후에 노아가 선언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11장 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셈의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셈의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그 연대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10장에서는 셈의 족속을 표현하는데 그 에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벨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벨이 바로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즉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었고, 또 벨렉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나라가 갈려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얘기를 하심으로써 그래서 그 야벳과 함의 자손들은 이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을 했는데, 셈의 자손들은 에벨과 벨렉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분을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다시 그 흐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흐름을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에 곧 홍수에 이어는 아르박사를 낳았고, 자, 셈 이후에는 아르백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 아르박삿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는, 구속사의 그 계보를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으며, 자, 셈에서 아르박삿으로, 그래서 셀라를 낳은 애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40세에 에벨을 낳았고, 자, 에벨을 낳은 애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한 사람이 그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바로 다음 사람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 명이 자녀를 낳았는데 딱 한 사람씩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데라에 와서 이것이 달라진다. 데라를 나오네 109년을 지내며 자녀였으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라울과 아란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세 명을 기록해요.
이것은 마치 5장에서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셋의 후손에 대해서 쭉 한 명씩 기록을 하다가 노아 때는 그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라울과 하란을 낳았고, 자, 그래서 세 명의 자손이 있어요. 아브람, 나울, 하란이에요. 자,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란은 먼저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도 각각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예요. 사레예요. 지금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밀가는 또 누구냐면 바로 이 롯의 형제가 되는 거죠. 바로 하란의 딸이기 때문에. 딸이었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는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러면 또 하란은 또 누구의 아버지는 이스가예요. 자, 그러면 이 하란의 자손은 최소한 롯, 밀가, 이스가 3명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이 롯이 같이 떠나요. 자, 보면은 계속해서 봅시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 아들 아브라함과, 자, 이제 색깔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데라가 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이들이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 이제 가베게를 보면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거지만 미리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레를 자기의 이복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0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자, 사례가 누구냐면 이복누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복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데라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다른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리 이 계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놓고 앞으로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본문 묵상에서는 11장의 셈의 족보와 10장의 셈의 족보의 차이를 우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0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면서 에벨을 강조해요. 왜? 에벨이 바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 그 히브리인의 이제 그 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라, 아르박과 루시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데스며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 에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다음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벨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요 이때 세상이 나누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 에벨과 벨렉을 중심으로 먼저 좀 강조점을 두고 설명했다면 11장에서는
이 셈의 꾸준한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데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데라를 통해서 누가 나옴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나옴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임을,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어떤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가인의 후손의 자손과 셋의 후손의 자손의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땐 그 이름이 같은 사람, 그 한 사람만 기록했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밝히는 역할을 해요.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요? 이것이 실질적인 역사상에서 분명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 이름을 박진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박진성이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최소한 이제 박요일의 아들 박진성이다 그러면은 박요일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둔 박진성은 또 걸러져요. 이것처럼 그 조상들의 이름을 쭉 서술함으로써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느 시대에 무엇을 했고 이 기록이 무엇임을 증명해 주냐면 참임을 증명해 주는 그런 이 역사상 기록적인 그런 증거의 형태를 충족하면서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뭐 이것을 보면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정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계보를 보고 나이를 보면은 이게 너무나 참 재밌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노아를 봅시다. 노아를 보면은 여러분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에 이 셋의 계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한 이 노아까지의 계보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담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걸 1년으로 치고 그 아담의 연수를 통해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BC네 AD네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연도로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노아의 사망 연도가 언제로 나오면 2006년으로 나옵니다. 자, 2006년이에요. 자, 이 셈의 자손들의 출생 연도를 보세요.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탄생까지 노아는 실존했어요. 오히려 사망연도를 보세요. 사망연도를 보면은 이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거의 900살 가까이 살던 그 인류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셈에서 때 600으로 줄더니 쭉 급격히 줄어나가는 것을 봐요. 근데 그 급격히 줄어나가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오히려 조상들이,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가게 됐네요. 조상들이 후손들의 삶보다 더 길게 사는 걸 보게 돼요. 이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이 성경의 증거를 계속적으로 재확인해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 들려주는 세대들이, 직접 듣는 세대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 기록되기 전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이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자손들에게 전해졌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문서가 이제 들려지기 전에 직접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샘도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계속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으면서 5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의 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계속하면서 그것을 전했어요. 그것이 이 가계도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얘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벨렉 때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세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끝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이를 정리하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막 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홍수의 이야기, 그 이전의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계보가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이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계속 보자고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적인 준비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시몬이나 안나처럼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역사의 이 파노라마 안에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선택하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이 많은 증거들과 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냐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다는 것.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다 먼저 일하셨고 함께 일하셨고 결과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준다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들었나요? 회당을 미리 준비해 놓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복음을 들을 자들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참된 역사의 기록인과 동시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보는 바른 가장 놀라운 간격 중에 하나죠.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특별한 가게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26절, 27절은 창세기 5장 30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란 70세 아브라함과 라함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가게에 특별한 때가 있으면 그 자손들을 다 설명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이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는지 분명히 보게 해줘요. 자, 창세기 5장 30절에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해 50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가 자, 이 부분은 좀 더 적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끊긴 것 같네요.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까지 적혔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32절까지 적혔어야 되는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3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다양한 인류의 언어의 기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류의 경향, 사람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주를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지배권의 상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형벌로서 흩어짐을 보았어요. 이것이 단결하여 그 힘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흩어져 지구촌을 채우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인간의 역사 현실 속에서 시행하고 계셔요. 5장의 족보와 10장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인류 창조의 역사는 신화적 사건이 아니요 역사적 사건임을 확신케 하였어요. 5장을 중심으로 한 지난 족보는 자녀를 낳고 주었다라에 집중하고 죽음을 알리는 족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죽음이 배제되고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앞부분에서 설명 안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5장에서는 죽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낳고 해서 죽음이 배제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계승되어 나가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그 어떤 위대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임을 보았어요. 또한 당시에는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후대에는 이름과 나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시며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들어 쓰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착오 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를 통한 인간의 수명이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걸 보면서 환경적 요인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앞에서 나타났던 건데 왜 이들의 수명이 줄었을까요?
이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벨 벨레까지는 400년의 삶을 살아요. 이게 참, 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 삶이 4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전체 나이에서. 예. 이것을 보면은 이 죄악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그 관점으로 일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의 수명이 환경적인 요인과 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의 표와 같이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 주권적 섭리 안에서 살게 하세요. 이 사실을 셈의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확인시켜줘요. 달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데라를 부각시켜 구속사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데라의 세 아들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하란은 롯을 낳은 후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라울도 결혼했어요.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의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하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모세 율법에는 근친 결혼을 금했으나 족장 시대에는 허용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문에서 평범한 사람이요 결혼 후에 아이가 없어 염려 중에 있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구체적인 역사적 행위요 은혜로운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잠깐만 나이를 보면은 첫 아들이 탄생된 시기를 보면은 셈 때는 이제 100살이었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근데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다가 데라이 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굉장히 늦어져요. 다시. 근데 수명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 사이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느꼈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이미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해 있던 사람들이 봐왔던 그 자손들의 이 수명과 자녀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더 심각하게 한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손이 없음을, 자녀가 없음을. 이것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도 느꼈겠죠. 그거에 대한 위기감은 지금 현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느꼈을 위기감보다는 훨씬 더 그 깊이가 깊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위기감, 이것은 더 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예, 개인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데, 자타가 보기에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는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소망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자의 섭리가 그 조상들에 의해서 경험되었고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소망이 없는 그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데라를 부각시켜 구속사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자세히 소개한다. 데라의 세 아들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다.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과 나홀도 결혼하였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였고 아복은 그의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내가 없었어요. 모세 율법에는 근친 결혼을 금했으나 족장 시대에 허락되었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평범한 사람의 결혼에 아이가 없었으며 염려 중에 있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체적인 역사적 행위요 은혜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각각 가문과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 그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보지만 미리 준비되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절망 가운데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온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경험되었고 증거되었어요. 성경은 그 증거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준비하시고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신약 연구하는 분들과 많이 얘기를 하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계시록까지 예언서까지 가장 어느 부분에 이 경계를 주냐면 거짓 선생이에요. 이 거짓 선생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때로는 대개 세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자신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구분하기 쉬워요. 자신만 드러내는 거. 두 번째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최근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이용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 부분은 언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정했지만 지금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리고 자신만 드러내든지 이용하든지 외면하든지, 이 세 가지가 교회와 가정에서 굉장히 혼재되어서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자기의 의만 드러내게 돼요. 자기의 의만 드러내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꾸깃꾸깃해서 구석에놔요. 이런 거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최근에도 선배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사라진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하신 일을. 근데 이럴 때에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이 틀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려 하잖아요. 그러면 계승할 것도 없어요. 자식들이나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해도 결국 그 헛것이 돼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끄시는 구속사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셈의 자손을 통해, 에벨과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 이 가문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